시편의 많은 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에 보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개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7빙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 차무치님이 우리 시은이하고 현경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어른들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르죠. 사람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처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동물과 식물을 보고 날씨를 보고 계절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 태풍이 왔는데 다행히 우리 부산 쪽에는 큰 피해는 없었는데 다른 쪽에는 좀 피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것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하게 충분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대신 동물이나 다른 것들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을 삼아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창조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사랑하고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영리는 뭐냐면 바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영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 그릇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한 보응, 부정적인 보응이겠죠. 좋은 보응이 아니겠죠. 지금도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병이나 에이즈 그런 것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토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 도화시마다 성평등 조례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나쁜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 큰 낭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는데 그들은 동성애로 그들의 몸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겨서 내버려 두셨고 또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셨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있는 마음, 얻은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 이게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중학생 친탈을 성폭행해서 임신하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한 복지시설에 유기한 아버지. 뭐 들어보셨어요?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형이 작다 많다 막 이렇게 난립니다. 또 유명 당구 선수가 있는데 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충해해가지고 징역 17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 사건은 10년 구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될 것을 두고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유명 당구 선수가 징역 17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깬다는 거죠. 약속을 배신하는 거죠. 기니를 버리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불의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불의를 행하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날에 정확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죠.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듣기 싫지만 진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진노 아래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개정이나 개혁은 이걸 해석 안 합니다. 가르라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접속사,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18절 앞에 이 가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18절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하면서 인정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혹시나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깊숙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위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우리를 향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도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